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17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병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 혹시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명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브랜드가 또는 제품이 어떤 것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아는 브랜드는 더 이상 명품이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브랜드는 조금 고가의 제품이지 그 자체가 브랜드가 명품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명품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순간 이미 명품의 어떤 그 레벨은 더 높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명품 판별에 대한 유머를 혹시 아십니까? 오늘같이 이제 비가 오려고 하는 날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소위 말하는 명품 가방을 들고 가고 있을 때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방이 진짜 명품인지 가짜인지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죠. 갑자기 비가 쏟아질 때 가방을 내 머리 위에 얹어서 비를 막으면서 가면 그 가방은 가짜이고 그 가방을 내 가슴에 품고 내 몸으로 비를 막으면서 가면 그 가방은 진짜다. 이런 이제 유머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명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아주 좋은 표현으로 하면 오늘 내 몸이 명품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 유일하게 하나의 명품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겠죠. 아니면 내가 가진 유일한 명품 한 가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말은 앞에서 말씀드린 유머와 좀 연결해 보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명품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거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명품인 척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품인 척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의 비바람을 만났을 때 나에게 있어서 예수라는 그 존재는 단지 비바람을 막는 데에만 쓰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명품인 척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명품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의 비바람을 만났을 때뿐만 아니라 내 삶의 순간마다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그분을 내 가슴 깊이 품고 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명품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명품입니까? 아니면 명품인 척 여기며 살아가는 분입니까?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명품이 되셔서 나의 인생을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비바람을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예수님을 붙잡고 내 가슴으로 품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 자주 만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라는 말을 대해서 표현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을 우리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이해하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신분과 행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자주 이 단어를, 이 문장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즉 우리가 그래도 나름 내가 이 정도는 된다, 당신보다는 그래도 내가 낫다 라고 이 자랑하는 의가 실상은 더러운 옷과 같이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이사야는 사용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라고 말을 하고 이어서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낮과 같이 단정하게 행동하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이 말을 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이런 행실과 모습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걸어 나오는 장면을 묘사할 때 그때 그 사람들이 입었던 옷이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이 세마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른 행실로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신구약 성경을 우리가 조금만 끌어와서 조합을 해봐도 성경에서의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행실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 시대를 상징할 때, 로마를 이야기할 때 그 시대에 가장 어떻게 보면 위험 있는 색깔은 보라색과 빨간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왕만이 걸칠 수 있는 옷이 있었고 색깔이 있었고 소위 신분이 올라가는 군인, 장수가 입은 옷이 망토가 있었습니다. 빨간색들이 바로 그런 로마 군인들이, 로마의 장수들이 자신의 어떤 지위와 자신의 신분을 드러낼 때 빨간 망토를 두르게 되죠. 우리나라 왕조의 역사 가운데에도 용포, 홍포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왕만이 입을 수 있는, 두를 수 있는 색깔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옷과 어떤 색깔을 입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행실, 그 사람의 됨됨이를 우리는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일지라도 어떤 옷을 입었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물어보지 않아도 저 사람이 의사인지 간호사인지 원무과에서 일하시는 분인지 금방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해도 우리 각자가 입고 있는 옷을 보거나 그들이 하는 행실을 보면 우리는 금방 그 옷의 색깔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는지 아닌지는 나보다 남들이 더 잘한다는 겁니다. 물론 내가 나를 잘 안다고 말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옷을 입고 살고 있느냐 그러지 않고 있느냐라는 것은 나보다 남들이 더 잘 알아본다는 것이죠. 분명 옷을 입은 주체는 나인데 이 옷이 나에게 어울리는 괜찮은 옷인지 별로인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더 잘 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옷을 사러 갈 때 혼자 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성격에 따라서 혼자 얼른 가서 사갖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보면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입은 이 옷이 나에게 잘 어울리는지 봐달라고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분명히 거울도 있고 거울에 비춰지는 내 모습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옷이 나에게 어울리는지 어울리지 않는지를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득이하게 혼자 가게 되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합니까? 점원에게, 주인에게 도움을 청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해주는 것에 상당한 영향을 받습니다. 이처럼 나를 알아가는 것에 대한 중요한 모습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나를 바라보는 그 객관적인 시선이 상당히 정확하게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오늘 우리를 지켜보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를 잘 다니고 주일마다 교회를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은 믿음이 좋다 또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정도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노는과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대화를 하면서도 늘 자기 주장, 자기 자랑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보다는 싸우는 것을 더 좋아하고 사고방식이나 말하는 것이 굉장히 이기적이고 부정적인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호칭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금 더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저것들이라는 단어를 훨씬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을 포함해서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처럼 보여질까요? 아니면 저런 것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으로 보여질까요? 심지어 가까운 가족이나 친족들에게서조차도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 참 예수를 잘 믿고 있구나.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저렇게 언어가 다르고 표정이 다르고 마음 씀씀이가 다르고 사람들을 다르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나에게 보여줄 수 있는, 나를 향해서 나를 바라볼 때 그들이 볼 수 있는 나의 모습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들은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으로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를 통해서 나를 평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얼굴, 그리스도인의 표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식적인 표정을 하고 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죠. 배어나와야죠. 언어 속에서 그게 흘러나와야 되고 언어와 그 단어와 사용하는 단어와 어떤 그 내용 속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다는 게 무엇인지를 그게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실상은 교회를 다니지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입만 열면 힘들다, 죽겠다, 못 살겠다 라고 하는 소리만 내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술, 담배를 더 좋아하고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클럽이나 유흥가에서 스트레스를 풀 때 더 신나게 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가족과 자녀는 나 몰라라 팽개치고 집안 살림을 아예 돌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주변의 사람들과 늘 싸우려고 달려드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그리스도인 사장님은 자신이 믿는 예수를 직원들에게도 믿게 하고 싶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든 직원들을 예배에 참여시키는데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정작 직원들의 복지나 직원들의 월급에는 지독한 짠돌이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거 외에도 수없이 열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해주겠느냐라는 겁니다. 방금 제가 열거한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혹시 있습니까? 혹 그 중에 나의 모습은 없습니까? 내가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는 정작 나보다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더 잘 안다고 하면 우리는 이 사실 앞에 겸손할 줄 알아야 되고 굉장히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요, 다 보이거든요. 강의를 할 때 앞에서 이렇게 서서 하면 다 보입니다. 저희는 지금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아서 더 잘 보이겠지만 아이들은 또는 그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내가 안 보이겠지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행동을 하든 약간 이상한 행동을 하면
금방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안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저 사람이 나를 모르겠지라고 해도 다른 사람은 나를 훨씬 더 잘 기억한다는 것, 나를 잘 알아본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본문으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장에서 바울은 매우 특별한 또 하나의 옷을 소개합니다. 그 옷의 이름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기록하는데, 이 옷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의 또 다른 표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군복과 같은 옷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군인인지 민간인인지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를 보면 알게 됩니다. 아무리 잘 훈련된 군인이라 할지라도 군복을 입지 않으면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죠. 이제 앞으로 저희가 2주에서 3주 정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게 될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어야 할 군복이 어떤 옷인지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인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전신갑주라는 말보다 사실 더 중요한 말은 그 앞에 붙어있는 하나님의라고 하는 이 소유격 대명사입니다. 전신갑주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이 하나님의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그냥 단순한 보호장비의 전신갑주가 아니라는 의미이고, 이건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재료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직접 그것을 만드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제공해 주시는 옷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전신갑주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붙여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이 직접 재료를 준비하시고 직접 만드시고 직접 제공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섬을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실 여러 가면을 바꿔 쓰면서 살아가고 있죠. 안 그런 척, 고고한 척, 나는 아무런 문제 없는 척 하고 살아가지만 사단의 그 강함과 교활함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지난주 살펴봤던 말씀처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직접 군복을 만들어서 입히시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겁니다. 이것을 먼저 인지하는 것과 전혀 모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 전제, 하나님의라고 하는 전제를 먼저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이 말씀과 본문의 내용이 더욱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에베소서 6장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저의 설교의 최종 목표가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과 이 전쟁은 결코 추상적인, 그냥 시시하고 그렇게 크게 대단하지 않은 전쟁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이고 치열한 전쟁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 전쟁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고통스럽게 상처를 입고 신음하면서 살아가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면서 살아가지만 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지금까지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살아가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제대로 입고 살아온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 옷을 어떻게 입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것. 이걸 알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 직접 준비하신 이 전신갑주가 얼마나 능력있고 대단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뚫을 수 없는 강력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전신갑주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이제 에베소서를 마무리해가면서 저에게 주어진 가장 큰 저의 설교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총 6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명칭은 여러분들에게 익숙하게 아마 들려져서 알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과 같은 5가지의 방어용 무기가 있고 마지막에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공격형 무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싸움은 이 6가지 중에 몇 가지만 갖추고 있어도 싸움만 하다고 생각하는 게 세상의 싸움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에서의 중요한 원리는 세상에서의 싸움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이 6가지 중에 한 가지만 빠져도 싸워볼 만하다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만 빠져도 마귀의 불화살은 여지없이 그 약한 곳을, 그 방어용의 어떤 이 보호장비가 없는 곳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것이 사단의 공격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6개의 전신갑주 아이템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되고 모든 것을 갖추어 입을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완벽하게 갖추어 입고 살아가고 있거나 영적 전쟁에 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은 그나마 갖추고 입고 있지만 어떤 부분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현주소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사탄은 그 빈틈을 뚫고 들어가서 강력한 공격을 퍼부어댑니다. 그럼 마귀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올 때 그들이 가장 먼저 공격하는 부분이 어디일까요? 가장 먼저 공격하는 첫 번째 공격 대상은 그리스도인의 구원관에 대해서 공격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교회와 다양한 성도들을 만나면서 들을 수 있었던 가장 많은 시험거리, 성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주제입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이런 사람인데 제가 과연 구원받는 겁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까? 라고 하는 이 주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알겠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마귀의 불화살, 즉 의심의 불화살을 맞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 시작되거나 자기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지고 결국 끝에 가서는 어디로 도달하냐면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심에 대한 약속과 그 확신마저도 흔들리는 끝으로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귀가 우리의 연약함을 뚫고 들어와서 공격하는 가장 중요한 공격 포인트가 우리의 구원관이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헷갈려하는 영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과 믿음의 상관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내가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내가 구원에 대해서 자신 있게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부정하거나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율법의 굴레에서 늘 매여 살아가기 때문에 조금만 어긋나거나 조금만 부족함을 발견하면 내가 이러고도 저 사람이 저러고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의 의미가 자기를 점검하고 자기의 거룩을 점검하고 체크하는 말이라는 다임입니다. 진짜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라면 이건 사단이 쏘는 의심의 불화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중에 신천지 같은 이단들에게 빠진 사람들은 사단이 쏘는 의심의 화살을 수십 발을 정통으로 맞은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저희 집에 우편물이 엄청나게 옵니다. 신천지 애들한테. 저희 집이 교회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선가 아마 교회 이 주소록을 뽑아낸 것 같아요. 저희 광주 동로회에서는 제가 교회 주소를 여기로 해놨기 때문에 노예는 아닌 것 같고 총회 차원의 어떤 주소록을 이 친구들이 확보한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거의 3통, 4통은 오는 것 같아요. 한참 우편으로 오더니 요즘은 다 그냥 넣어놓고 갑니다. 이제는 저희 집에다가 우편료가 아까웠던지 한참 우편을 붙여서 왔어요. 그들이 왜 그럴까요? 그들은 사단이 쏘는 의심의 불화살을 수십 발을 정통으로 맞았기 때문에 복음을 왜곡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불화살에 맞으면 그 안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포기하면 좋은데 사단은 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공격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불화살을 맞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신이 혼미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좋은 자녀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결론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구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과 하나님의 좋은 자녀가 된다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헷갈립니다. 하나님의 좋은 자녀가 아니라는 것에 나의 구원관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현재 내가 좋은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가지고 자녀가 아니라는 것으로 끌고 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미워도 내 자식인 거고 정신 차리지 못해도 내 자식입니다. 그런 자녀를 오늘 너는 내 자녀가 아니야 라고 부모들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좋은 자녀로서 거듭나고 좋은 자녀로서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좋은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 늘 우리의 신앙의 딜레마가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구원과는 심각하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좋은 자녀가 아닐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는 없는 겁니다. 좋은 자녀가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순간에 일어나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구별하지 못하고 자꾸 헷갈리는 생각을 하니까 결국 어리석은 자녀의 모습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나는 좋은 자녀가 아니야 라는 인식을 계속해서 심어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데까지 나를 몰아가는 것이 사단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에 혹하고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투구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약속의 말씀과 구원의 교리로 무장한다는 겁니다. 마귀가 의심의 불화살을 쏜다 할지라도 구원의 투구를 단단하게 쓰고 있으면 그 어떤 공격으로도 나의 구원관을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아는 다음 사단은 다음 공격 포인트로 다른 곳을 잡습니다. 그냥 포기하면 좋은데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다음 공격 포인트를 잡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가슴입니다. 우리 가슴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가슴 안에는 신체의 가장 중요한 장기들이 다 모여 있지 않습니까? 심장을 비롯해서 폐, 위, 간 이런 모든 것들이 생명의 요소들이 들어있는 것이 가슴입니다. 이걸 영적으로 표현하면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구원을 더 이상 건드릴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다음 공격 포인트는 마음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고 우리의 상처를 건드리고 내 안의 자존심을 마구 찔러대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건드린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의 공격을 받은 사람들이 공격에 넘어가는 증거가 낙심과 우울과 불안과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자리 잡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의 코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감정을 사로잡는 내 감정의 전반적인 요소가 낙심과 우울과 불안과 질투와 시기와 미움의 마음이라면 사단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공격하고 있다. 내 마음, 내 가슴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분명한데도 내 삶이 전혀 행복하지도 않고 어디를 둘러봐도 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내 삶은 불행과 낙심의 연속으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사단으로부터 마음의 불화살을 맞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첫 번째 구원에 대한 공격과 두 번째 마음에 대한 공격에서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그렇게 쉽게 넘어지고 무너진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신앙의 뿌리가 얕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얕고 얕아서 조금만 비바람이 불고 조금만 휘몰아치고 조금만 누가 나를 흔들어 놓기만 해도 그대로 나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나가 떨어질 만큼 말씀의 확신이 아닌 기복신앙에 물들어 있고 금방 좋았다가 환경에 따라서 금방 추락하는 영적 조울증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허다하다. 그럼 여러분들의 취약점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마귀의 주된 공격 포인트는 어디입니까? 머리입니까? 가슴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좋은 자녀라는 말이 계속 헷갈린다면 머리입니다. 감정선에서 산과 골짜기를 매일 오가고 환경과 상황에 따라 마음의 조증과 우울증의 고개를 탄다면 가슴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딱 보면 저 사람은 머리가 약한 사람인지 가슴이 약한 사람인지 어디를 공격하면 넘어갈지를 제대로 안다는 겁니다. 이런 공격과 패배의 패턴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탄이기에 사단이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만만하게 여기는 겁니다. 1차, 2차 한 번의 공격에 낙엽 떨어지듯이 무너진다라는 것을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단의 공격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가진 공통점이 있습니다. 영혼 가운데 영적 화상 자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화상 자국이 가득하다는 증거는 뭘까요? 사단이 애써 나를 건드리지 않아도 옆에 있는 사람이 건네는 말 한마디에 화상 자국이 나서 덧나기 시작하고 심지어 아무 말 안 해도 혼자 해석하고 혼자 지리짐작하고 혼자 내다보면서 온갖 소설을 다 써내려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부요함과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용어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단어가 이해가 안 되고 기쁨과 감사의 간격이라는 말을 해도 그 말이 가슴으로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사는 동안 믿음의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부요함을 제대로 경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떻게 살겠습니까? 구원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지치고 삭막한 광야 같은 인생을 방황하다 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다면 거기에서 마귀의 공격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공격 포인트는 여러분의 가슴, 여러분의 마음이 될 것입니다. 이게 맞다면 그런 사람은 자기 연민에 빠져서 헤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만 불쌍한 것 같고 내 인생만 추락하는 것 같고 내 인생만 답이 없는 것 같은 인생을 산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 가슴에 사단의 불화살을 맞고 살아가는 영적 전쟁터의 한복판에 내가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의의 호심경입니다. 그 의의 호심경으로 내 가슴을 보호하고 내 마음을 지키고 사단을 이겨내면 그들의 공격이 거기서 멈출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다시 관역을 아래로 내려서 새로운 곳을 공격합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발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평안의 신발이라고 표현하는 군화입니다. 마음을 겨우겨우 지켜냈는데 이제는 새로운 게 걱정거리가 시작됩니다. 나의 미래가 걱정되고 장래가 걱정되고 자식이 걱정이 되고 나의 인생의 노후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발의 영역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이 발자국의 저 끝에는 과연 뭐가 있을까? 이게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으로 가득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온갖 걱정에 사로잡혀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사로잡혀서 그나마 있던 평안마저도 그나마 지켜낸 이 마음마저도 다시 무너지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마귀가 쏘는 불화살의 세 번째 공격 포인트 발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주저앉아 우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우는 걸까요? 마귀들의 불화살에 발을 맞아서 주저앉은 인생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겨우 머리는 지켜냈는데 겨우 가슴은 지켜냈다고 생각했는데 내 발을 사단이 쏘는 순간 불안과 염려와 걱정으로 내 인생에 내 자녀의 내 주변에 널린 것들에 대한 이 염려와 걱정으로 그만 주저앉고 마는 겁니다. 영적인 민감함과 감각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그때부터는 환경 탓, 사람 탓, 기분 탓
탓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내가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이렇게 머리, 가슴, 발 하나하나 우리는 공격당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군인이 멋진 투구를 쓰고 있고 가슴에는 어떤 총알도 뚫을 수 없는 방탄조끼를 입고 있고 손에는 최신 총과 엄청난 거리에서도 주고받을 수 있는 무전기, 성능 좋은 무전기를 차고 있다 할지라도 군화를 안 신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내딜 수 없는 겁니다. 전쟁을 치를 수가 없는 겁니다. 마귀는 이렇게 우리의 가장 약한 곳을 집요하게 공격한다라고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부요함이 당연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요함과 풍성함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무런 영적 전쟁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내가 취하고 입고 있지 않게 된다면 그 어떤 전쟁터에서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너희는 알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우리에게 덤벼든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삼킬 자를 찾기 위해 두루 다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그렇게 집요하게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 주부터 나누게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 미리 보기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오늘은 먼저 6개의 전신갑주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라고 말씀하는데 바로 앞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을 하고 모든 일을 한 후에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는 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14절이 이어집니다. 이 말의 의미는 13절, 14절을 서기 위함이다 라는 말로 서로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모든 말을 한 후에 서라라고 강조하는 것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귀가 쏘는 불화살에 맞아 주저앉고 울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말고 능히 이길 수 있다는 확신으로 서라. 너희가 어떻게 설 수 있는가를 내가 지금부터 말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데서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혹시 올림픽 경기할 때 역도 경기를 보셨습니까? 역도 경기를 보면 역기를 들어 올리기 전에 모든 역도 선수들이 공통적으로 행동하는 두 가지 루틴이 있습니다. 하나는 역기 앞에 서서 그들의 허리에 매여 있는 허리띠를 살짝 풀었다가 아니면 아예 풀었다가 다시 강하게 조여매는 행동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하얀 가루를 손에 묻혀서 한번 탁탁 털고 내가 잡을 그 역도의 공에다가 묻히고 뭐 이런 행동들을 하죠. 하얀 가루의 의미는 손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허리띠를 다시 조여매는 것은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릴 때 그 힘이 허리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잘못 들다가 허리를 삐끗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허리는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기에 힘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영역입니다. 허리가 받쳐주지 않으면 결코 무거운 걸 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군인이 전쟁에 나갈 때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나간다는 것은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로 전쟁터에 가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용기로 무장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를 조이는 행동을 통해서 힘을 모으라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군인들은 물론이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들이 입는 옷은 모두 원피스였습니다. 원피스라는 말보다는 그냥 포대 같은 느낌으로 이해하면 좀 더 맞습니다. 포대 같은 곳에 머리가 들어갈 구멍 하나 뚫어놓고 그것을 나머지는 내 몸에 흘러내리는 것을 허리띠로 동여야 옷이 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의 허리띠는 옷의 형태를 갖추기 위한 필수 아이템이었고 전쟁에 나가는 군사에게는 민첩성을 돕는 도구였습니다. 그 역할을 허리띠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칼도 찰 수 있었고요. 물통도 잘 수 있었고 전쟁을 하면서 손에 들고 다닐 수 없는 것들을 달아매는 역할을 했던 게 허리띠입니다. 따라서 군인들에게 허리띠는 군인답게 만들어주는 출발선,
필수 도구였고 싸움에 나갈 모든 준비를 점검하는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이 허리띠에 이름을 하나 더 붙이는데 진리의 허리띠라고 명명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브랜드가 진리이고 상품명이 허리띠입니다. 허리띠는 허리띠인데 진리라는 브랜딩을 얹은 허리띠라는 겁니다. 그걸 누가 만들어 주신 겁니까? 최고의 장인으로 손꼽히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무두장이 가죽쟁이라 할지라도 흉내낼 수 없는 물건, 바로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신 이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전쟁에 나갈 때 전쟁의 승패는 결정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창과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나가서 마귀의 불화살을 맞설 때, 싸울 때 이 전쟁의 승패는 우리가 진리를 붙잡았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첫 번째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성도들이 진리를 붙잡지 못하도록, 말씀을 잊지 못하도록, 듣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들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붙잡지 못하게 하는 것. 제가 지금은 성도들의 어떤 일상의 일과에 대해서 가능한 여유 있게 보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물론 가족들 모임 해야죠. 중요한 어떤 만남 가는 거 뭐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여러분의 삶의 기본적인 패턴이 되면 안 됩니다. 구분할 수 있는 건 구분해야 되고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은 지켜야 되고 오늘 내가 너무 분주하지 않도록 내 일상을, 내 삶의 스케줄을 관리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를 하여금 끝까지 그 진리를 못 잡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엄청난 폭탄을 만들어서 쏘아 붙여댑니다. 그게 뭘까요? 거짓의 폭탄입니다. 진리를 평가절하하게 만들고 진리를 옵션과 선택사항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뭐 그 정도가 뭐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99%의 물에 1%의 청산가리 독약이 들어가는 순간 인간은 죽습니다. 그게 단 1%의 거짓이라 할지라도, 그게 단 1%의 나만의 어떤 생각과 기준이라 할지라도 그게 나를 장악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진리를 믿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하와에게 불어넣은 1%의 거짓입니다. 그 결과 아담도 선악과를 같이 먹게 되었고 그 결과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었고 그 결과 형이 아우를 죽이면서 남은 인생을 도망자의 삶으로 살아야 하는 기구한 가족사가 에덴 동산 이후에 펼쳐진 것 아닙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따라서 진리의 허리띠는 전신갑주의 첫 번째 아이템을 갖추지 못하면 우리는 마귀가 쏘는 거짓의 불화살에 다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굳게 메고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영적 어둠의 세력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환경과 돈과 감정과 사람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매이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하나님께서 사용되는 하나님의 좋은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